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실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저 생활의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있죠.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생의 지혜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들은 것들을 가지고 보편적인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나오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친구들 가운데에 가장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고 야단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보다 더 강도 높게 욥을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욥이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의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가르치면서 자기가 상처받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좋아요. 그러나 친구 사이에서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밥 먹기를 좋아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반드시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만일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회당으로 모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저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즐겨 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 나와요.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에 보시면 인과응보의 도덕적인 그러한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이 전에는 스스로 남들을 돌봐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의 돌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욥의 불행이 그에게 감춰진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한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진 죄악이 있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사자의 비유를 들어요. 그건 뭐냐면 이빨 빠진 사자가 있습니다. 하고 할 때의 그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젊은 사자나 혹은 다른
초식동물들이 무서워 떨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빨이 빠졌기 때문에 먹이를 잡아도 그 살을 찢을 수가 없고, 결국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자도 다 흩어지게 되고 자기 새끼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스스로 굶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은 이빨 빠진 사자와 같다. 지금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곧 망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악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어떠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지요. 정말로 훌륭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인과응보의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어지는 12절로부터 5장 7절까지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졌었던 아주 신령한 경험에 의해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무엇인지가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계시의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은 보통 죄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욥에게 적용해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허물이 없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성결한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과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만큼 연약한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내가 만일 끝까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룩한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너를 변론하고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변할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하지요. 5장 2절에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에게 분노에 휩싸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화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너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점을 5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농토에서 자라나는 것 같이 혹은 손대지 않고 저절로 그냥 과실이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마치 불이 나야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행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불행이 나타나는 것이지 원인 없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라 욥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욥에게 바른 태도를 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취하신 교육적인 조치가 바로 사람들이 당하는 징계이고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 욥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이고요. 흔히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근데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고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